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예쁜 딸이 성장하면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대응 방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암이 발생한 부위에 후시딘을 발라주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잊고 지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웃자. 그래야 건강해져.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딸을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딸에게 수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프게 수술하려고 하느냐? 평화를 깨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신 나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잘 성장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독약인 줄 모르지만 부모님이 봤을 때 완전히 독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걸 먹지 말라고 소리를 치던지 그 독약을 뺐던지, 그래도 먹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때려서라도 그 독약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독약을 마시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세련되고 교양 있게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거 독약이야. 독약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나 분명히 너에게 말했어. 네가 선택해. 네 의지에 딸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독약인 줄 아는 사람은 양심상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나만 독약 먹지 않으면 되지,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암세포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독약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다면 분명히 그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철로 위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일, 그것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독교 복음이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부끄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면서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모양은 어찌할지언정 복음의 능력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는 일은 세상에 독약이 퍼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온몸으로 진실하게 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교인 80%에서 90%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죠. 교회가 주는 기쁨,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상처보다도 힘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뛰어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오히려 다 무마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확실하다면 복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끄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쾌하게 듣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왜 불쾌하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성도들을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생각 없는 존재로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노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개척해 가는 건데 내가 성공해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인데 나를 무능력한 존재라고 그렇게 선포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심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은 독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수많은 종교들, 수천 년 동안 역사 안에서 생존해 오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 하나만 믿어도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편파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항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한 발자국도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죄인이고 절망적이다. 사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봤자 망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 없는 존재,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망함 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분노와 비아냥,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애써 감추고 덮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합니다.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과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 붙들고 그거 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살아가지만 인생이 끝날 때쯤에 허망하게 맞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것,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잘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먹을 것 아니야, 심지어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 아니야,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금 돈을 구하고 있지만 그게 당신의 영혼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영혼에 내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 나는 채웠다.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 금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가장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1년, 여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병든 곳이 어느 부위인지, 어느 곳을 치료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직업군들 중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들은 정말 생명 하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식과 그 의술,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그룹들이 애써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다수 의사들 그랬습니다. 문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어디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통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쑤십니다. 뭐 부러진 것 같습니다. 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을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의 증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부끄러운 부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질문했었던 그 내용을 듣고 진단하고 처방을 했는데 죽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의사들이 안타까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 목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이야기만 듣고 목을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이 나쁜 거였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단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스트리아 빈의 의사 아우겐부르거라고 하는 사람이 환자들의 말만은 믿고 진단하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죠. 이 의사의 아버지는 술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통에 들어있는 술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통을 두드려 봤습니다. 술의 양이 얼마나 남았나. 뚜껑을 열지 않고도 두드려서 술의 양을 알아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타진법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도 폐를 진단을 할 때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의사들의 진단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라이네크라고 하는 의사가 청진기를 발견하고 환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진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의술을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느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0원짜리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1,000원, 2,000원 혹은 10,000원도 괜찮습니다. 500원짜리 백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이 글썽이는 그 간호사를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병원에서 그냥 자기 인생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전쟁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없는 의약품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목사에게만 맡겼을까요? 의사에게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생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두 개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소모되는 신앙.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형태로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거였고 너무 먼 과거였다면 다시 지금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많이 찾죠. 목사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세상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교회냐,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교회냐, 둘로 나눠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호화스러운 열차에 불과하다. 열심히 멋지게 근사하게 달려가고 있고 그 내부는 화려하고 멋지게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열차의 종착역은 심판의 자리이며 그 심판의 자리가 끝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련되지 못하다, 좀 교양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순간도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더 중요한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생명력을 아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 영혼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정신이나 영혼이 어딘가 뭔가 불균형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독약입니다. 지금 쓰러져 누워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기찻길입니다. 지금 헤엄치러 가는 그 강은 당신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강이 아니라 급류에 휩쓸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방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이 있냐면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 사방에 입술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천장에도 벽에도 바닥에도 입술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다른 건 다 죽고 다른 거는 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입만 구원받아서 그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죽어도 입만 둥둥 뜰 거야. 입으로 복음 전하기 전에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그래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일까요?
그 말이 진정 성경에서 하는 말씀일까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성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꼭 한둘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야, 저 사람만큼만 살라고 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있을까요?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TV에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는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막 감동을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주는지 낙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문화인의 전도요, 지성인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모습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인들이었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칭송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행동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고 역겹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전도하라 라는 거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 스스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말로만 전하는 것은 미련한 방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보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 1대1로 만나듯이 예수님에게 질문해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기다려보고 예배를 드려보면서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측은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동정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은 어느덧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까 봐 겁이 나고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습니다. 전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전도의 반대말은 득도입니다. 득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궁리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너희들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로 오셨다. 그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바뀐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겠노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수준 낮아 보입니다.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받아야 할 존재다. 정확한 진리를 들어야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야 구원받는 길이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 득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복음의 전함이 없으면 절름발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약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철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기보다 세상의 권세들이 훨씬 더 이것을 더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착한 일 해도 좋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 이외의 것은 다 하십시오.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말아달라. 왜일까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권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 목사님이 전도봉사 헌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우이 목사님과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까 봐 노파심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전도에 대해서 신우이 목사님이 타파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회 와서 교회 안에서 인원을 많이 채운 다음에 헌금을 늘려서 건축을 한 다음에 뭔가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의 모양을 타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해가 풀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굳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독약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채 교양 있게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하기보다 진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생명 없이 힘 없이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기가 굉장히 멋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안에 길이 있으며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신 있는 진리, 그것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것을, 나도 또한 살아났을 때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